딱 봐도 이렇게 인간들이 안 보이네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축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인데 제가 축구를 뺐어요. 그래서 축구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아마 오늘 못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아마 깨어서 달려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믿고 기쁨과 감사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좀 한번 인사하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뻐, 좋아, 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얘들아 너무 좋아. 네 얼굴을 보니 정말 진짜 기뻐. 자, 이렇게. 네. 여러분이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것, 또 어쩌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믿음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사진 내가 옛날 보여주지 않았겠죠? 보여줬나? 이 사진의 제목은 뭘까요? 옛날에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자, 이 사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번 자 추측해서 맞춰보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전문가잖아. 너희들 아이디어 좋잖아. 한번 이 사진의 제목은, 저기는 이제 그 베트남인 것 같아요. 2012년인가 제가 3년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그 베트남 갔던 때요. 저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쭉 있는데 내가 키가 좀 작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못 알아봤을 텐데,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여기 있어요. 목사님이 그 신혼여행을 가서 그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섬으로 들어갔어요. 배를 타고 섬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였는데 섬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밥집에 보면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게 뭐 이렇게 김미 원달러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원달러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제가 한국말 하니까 제가 됐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됐어요 하니까 그 사람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Are you Korean?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남아에서 좀 먹히는 얼굴입니다. 딱 보면요, 여러분 크게 이렇게 얘들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거의 어떤 피부 톤은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진짜 남자기 때문에 여름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항상 이제 더 타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잘 못 알아보시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매년 여름, 목사님에게 여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시간인가 생각해 보니까 뭐 어린이 부서 있잖아요. 초등부, 뭐 소년부 이런데 수련회를 처음 시작하면 걔들 수련회가 먼저 하잖아요. 성경학교 따라갔다가 끝나면 이제 제가 청소년부 교수였으니까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은 청년부였으니까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그리고 이제 비트 한번 갔다, 비전 트립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방학이 끝인 거죠. 물론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뭐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목사님에게서 한번 여름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여름은 따로 떼어내어서 그냥 교회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목사님을 자라게 했고 성장하게 했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따라서 공부하지 마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목사님이 수련회에 헌신해래요, 공부하지 말래요, 성경학교 다 따라가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이 얘기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은 야 너 수련회 가야 돼로 마무리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다만 청소년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련회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미워하거나 이런 적 있나요? 네, 물론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절대 어떤 뭘 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뭐 자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통계를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시기 중에 가장 많은 그 결단의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이번 비전 트립은 못 보내주는데 이번 수련회는 못 보내주는데 대학 가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대학 가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계가 말해주는데, 여러분 통계가 생각보다 이렇게 틀리고 기적이 써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버풀이 이긴다고 하니까 진짜 이겨버리잖아요. 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결론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뒤집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뒤집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말씀 좀 불편한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오늘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누가 좀 맞춰주세요. 그렇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뭐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수련회 다 따라다녀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바라보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3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일 아침에도 학원 문은 활짝 열렸죠.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공부 못하는 인간들아 다 학원으로 오라. 내가 너희의 성적을 올려주리라. 학원은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튼간에 여러분들은 그 열려있는 학원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좀 이제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신학적인 분위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이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돼 안 돼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부모님 오늘 정말 어떤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쩔 수 그 병 간호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쪽잠을 자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의 맞고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치, 정말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참여하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만 핑계를 대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세상 요즘에 여러분 이 언론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축구를 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축구 이대로 되는가? 우크라이나에게 2점 차로 지는 것 실화? 말이 됨?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자, 이강인 자기는 상 타고 국가는 버려, 이런 식으로 막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부분을 또 떼어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래놓고 성경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맥락을 보고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 이거다 저거다 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 두 사람은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까? 혹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친밀하면 목사님의 언어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 옛날에도 그 어떤 우리 아내하고 아내 친구분 세 분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찻집이라니까 웃기네. 하여튼 카페에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만나게 됐죠.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민망하고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같이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약간 민망해서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회의를 하려고, 우리는 좀 회의할 때 또 이렇게 한잔 하면서 이제 고상하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잔을 하면서 이제 회의하러 딱 갔는데 딱 있으니까 제가 너무 뻘쭘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죄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민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바쁜 척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욕을 먹었죠. 나는 당신이 약간 민망해하는 것이라고 알았지만 사람들은 되게 바쁜 척 하는 것처럼 엄청 교만한 것처럼 보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저한테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우리 아내는 나의 패턴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패턴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친밀하면 조금 문제에 부딪혀도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는 의문만 우리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지라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나를 따르라 하고 나를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했으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친밀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리 3시에 자도 딥슬립하지 않고 깨어 눈을 부릅뜨고 막 말씀을 듣기 위해 갈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많이 나이니까요. 네, 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뇌가 그렇게 쇠뇌시키는 걸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잠깐 옆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는 사람들을 저주하세요. 자는 사람들 지금, 자 우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주가 나오는데 막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이 나오는 게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딱 깨워서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 뭐 이렇게 하면 민망하니까 목사님이 화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깨라고. 자, 옆 사람들이 한번 좀 안마 한번 해주십시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분명히 넌 축구 보지 않고 공부하다가 3시에 잤을 거야. 난 너를 알아. 힘내. 그래도 우리 딥슬립 하지 말고 예배하자.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목사님이 3시에 자가지고 약간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는 학원과 학교로 가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하는 거 좋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두려움을 좀 깨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깨지 않으면 내일 깨지 못하고요, 내일 깨지 못하면 여러분 대학 가서 못 깨요. 대학 가서 못 깨면 여러분 장가 가서도 못 깨고 시집 가서도 못 깨요. 왜냐하면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에 대한 이 두려움을 주는 그 메시지는 공부가 아닌 조금 변하지만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방학 때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대학 때 여러분 공부 못 가면 취업 못 해. 악착같이 돈 안 벌면 결혼 못 해. 주말에 일 안 하면 집 못 사. 너 그렇게 찌질하게 살 거야? 야, 건물주 되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말은 달라지는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두려움은 두려움 주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깨고 정면 돌파할 때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거치고 믿음이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못 가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집을 사지 못해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수련회 와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가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나 공부 좀 더 하고요, 나 부모님하고 좀 더 놀고요, 뭐 좀 더 하고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 금요 철회를 마치고 어떤 선생님을 갑자기 만났어요. 만나서 선생님이 갑자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 친구가, 어떤 친구 그 학교 이제 자기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믿지 않는 동아리에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한 몇 명이지? 한 20명 모였다 했나? 맞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정도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남자 몇 명, 남자가 한 6대4 정도로 봅시다. 남자가 6, 여자가 4인 모임인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자율동아리인데 진행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그 모임을 인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울렸다는 거에 대해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그 친구가 하필이면 또 금요 철야를 또 왔어요. 그래, 그런 친구들은 또 참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금요 철야 와서 이렇게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도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그래서 물어봤죠. 야,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런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9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대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9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할배 할매 되기 좀 직전 정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게 무엇인가 9가지를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9칸으로 했겠죠. 그리고 하나씩 이제 중요한 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이가 먹었을 때 중요한 소중한 거 9가지를 적었지.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는 3가지를 버려. 그런데 그 종이를 찢어서 버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뭔가를 찢었겠죠. 뭐 이렇게 촉촉촉 찢었어요. 6개가 남았어요. 그 6개인데 이제 네가 나이를 먹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갔어. 호스피스가 요양원에 갔어.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원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살게 될 때, 그 간병인과 함께 살게 될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지워버려라고 했대요. 찢어버려라고 했죠. 그게 또 찢었대요. 그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남았잖아요. 세 가지가 남았는데 그때 이제 너와 유일하게 함께했던 그 요양보호사가 다른 타지로 가게 돼서 이 사람이 바뀌게 됐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째라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기억이 안 나. 엄마하고 나의 가정, 엄마하고 나의 가정이 두 가지가 남았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아닌가? 얘가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자 대충 자 엄마하고 나의 인생의 미래 가족 이 두 가지를 딱 놔뒀대요. 그런데 이 나머지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찢어버려라고 하는데 그것을 찢으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울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대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철로 역장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대학을 경주에서 나왔잖아요. 그 경주에 보면 이렇게 그 뭐 왕릉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잔디밭이 많이 있는데 그 왕릉이 이렇게 있고 그쪽에 잔디로 쫙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 축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축구를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쉬는 그런 왕릉 앞에 그 풀밭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뭘 했냐면 똑같은 걸 했어요. 네 인생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해라. 그리고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지우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하나 지웠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가족과 뭐 어떤 내 꿈이나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 1번은 하나님이었고 2번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리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남겨둘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족을 버릴 때 내 마음속으로 버릴 때 이렇게 느꼈던 감정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찢을 때 마음은 참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찢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진짜 가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가치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문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짜 그 신앙대로 살아갈 때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 진짜 신앙은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예배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비전트리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이후에 우리가 뭐 개강 수련회나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의 뭐 갓난아기 같은 어린 아이가 그 병으로 죽고, 그리고 그도 그 원주민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이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참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을 한번 포기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축구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면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축구 때문에 예배 포기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만난 다음에 변화시키든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잘 안 되더라고. 그 목사님 하고 결혼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내가 결혼하면 변할 줄 알았대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 지금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눈물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런 애들 만나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짜 일반 직장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이상형으로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순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핑계대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안 해요? 저 이렇게 했는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묻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